어 이제 시편 마지막 편인데요. 시편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신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어떻게 사는지 증인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실 다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녀의 문제도 겪었고요. 또 가난의 문제, 또 자기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겪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과 결론이 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겪고 앞으로도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길 원하셨을까요? 다윗이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문제만을 쳐다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에 내가 잡혀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나 자신이 더 평안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경제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교회 문제를 만나고 혹은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럼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없을 때에도 나는 불안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염려 걱정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지, 육신적인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영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똑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가 성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뭘 알길 원하시냐?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미 예수께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달리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육신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랑 함께 하라. 나랑 함께 하자. 그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냐? 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필리비가 감기에 걸렸는지 하는 동안 1시간, 30분 계속 막 깨가지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또한도 이제 잠의 리듬이 막 다 깨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좀 자라,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니 하고 이 문제에 잡혀서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잠을 30분씩 자고 1시간 단위로 막 깨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불편한 삶에 얻어 걸리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얻어 걸려서 계속 나를 피곤으로, 지침으로, 무기력으로 몰고 가야 됩니까?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잡혀서 저와 여러분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또한도 다윗과 같이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사울 왕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생각에, 감정에, 기분에, 환경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이런 모든 영광을 모든 성도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도 뭘 누리셔야 되냐? 다윗이 누린 모든 축복, 우리 또한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자존심 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더 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오하지 않고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까? 부디 머리를 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인본주의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패턴 그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놓치면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지금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현장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조금만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단한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으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네 평생이 수고해야 서선을 얻게 될 것이며 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모든 문제 다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의 또 다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가정 가문에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정신도 못 차릴 겁니다. 왜 이럴까 우리 가정, 왜 이럴까 우리 가문. 그것을 막기 이전에요,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문제, 갈등, 위기 끝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배 안 할 때 문제, 갈등, 위기 끝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그 문제에 빠져들고, 갈등을 풀려고 참고 견딜수록 갈등은 깊어지고, 위기 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온갖 인본주의를 써보지만 그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흑암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음과 생각, 영혼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 상태 속에 빠져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찬양하지 말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 알지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예배 성공해야 자녀 성공한다는 것 실제 마음속에 부딪혔지만, 나도 모르게 예배가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를 끝내는 답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내지 못하는 나의 그 불신앙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도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불신앙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자꾸 듣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걸음을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공예배 속에 나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게 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밤나무 상수유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보다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들, 갈등, 위기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결론을 내렸듯이 정말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또한도 문제, 갈등, 위기보다 여호와가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미국 선교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미국 지교의 바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청년 전도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시스템과 또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월달에 진행되어질 대신방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4월달 입당 예배를 통해 군산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윗은 나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어떻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